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3월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6세기 초에 가톨릭 교황 레오 10세는 이 성 베드로 성당의 개축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를 면해준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면죄부를 팔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톨릭의 부패를 보고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을 발표함으로써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95개 조항 중에는 여러분 중요한 문구가 뭐냐 하면 교회는 그 머리가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하나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으로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가톨릭을 구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톨릭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교회는 자기들이라고, 자기들만이 진정한 교리를 갖고 있다고. 그런데 보세요. 가톨릭은 2세기부터 조직화되고 제도화되지 않았습니까? 주교와 교황 제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들의 선조가 말이죠. 누구죠? 바로 초대교회 시절 핍박 속에서 지하에 숨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추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 후에 이제 크리스천들은 밖에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짓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가톨릭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화되고 제도화됐더니 여러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신자들을 억압하고 교황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어기는 자는 가차없이 고문과 살인을 일삼게 됩니다. 역사상 교회가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면 그리고 편안해지면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돈과 권력의 상징이 되었죠. 그래서 가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를 탄생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개신교회는 가톨릭 교회 이전에 핍박받던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떤 제도나 조직이 아닌 그래서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요 개신교가 원래 초창기 구교가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자신들이 구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틴 루터가 개신교 만들어서 그 가톨릭 이전에 정말로 순수한 기독교 공동체로 만들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가 사실은 구교가 되는 거예요. 초창기의 기독교 공동체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종교개혁 후에 개신교가 여러 교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또다시 개신교회들이 조직화되고 제도화됩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교리 차이로 나눠지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가톨릭의 권위와 제도를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조직과 제도 때문에 부패한 그 가톨릭이 싫어서 개신교를 이제 창시해낸 건데요. 그 개신교가 가톨릭같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의 이면에는 반드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세요. 돈으로 직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아예 액수를 정하는 것이죠. 장로 얼마, 안수 집사 얼마. 그 돈을 못 내면 여러분 그 직분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총회장 되려 하고 돈으로 교회 성장을 꿈꾸고 돈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사업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 있는 사람만이 교회에서 우대를 받는다면 그게 교회이겠습니까? 마치 가톨릭의 면죄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개신교회의 부패를 보면서 반드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어가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급적 제도와 그리고 조직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제도나 조직이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지한 신앙과 성경과 위배가 된다라고 하면 가차없이 그 제도와 조직을 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보다도 어떤 헌법이나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이런 것이 우선시 되니 말이죠. 교회는 인위적인 면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제도와 조직 속에 반드시 인간의 탐욕과 돈거래가 있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다운 그리스도의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서로가 돕고 사랑하고 계급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한 순수한 공동체가 있을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말이죠.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갖가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본문 앞 내용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빌립을 이제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시몬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1세기에는 말이죠. 마술이 유행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마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신기한 일을 보고 마술사를 칭송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빌립 집사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한쪽에서는 그 마술사 시몬에 의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빌립도 따라다니고 시몬도 따라다니고 뭐 그러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따라다니니까 자칭 큰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큰 자다. 그러니 자칭 큰 자라고 하면 말이죠. 여러분,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이유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쭐된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마술이라는 것이 주술과 요술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 어떤 그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의 영을 받아 마술을 행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인간의 속임수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 사단의 영을 빌려서 표적을 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때나 지금도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도 지금도 여러분 표적과 기사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기복신앙의 표적을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마술사로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돈이 들어왔겠죠. 우리 추정에는. 그래서 돈을 위해서 그런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요즘 점장이나 신내림 받은 무당들이요, 떼돈을 버는 것처럼 말이죠. 예. 그런데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 놀랬다고 기록합니다. 야, 저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는 모르지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저런 능력을 많이 행하네? 나보다 낫네? 하면서 놀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저 빌립이 행하는 능력을 배우면 더 큰 자가 될 텐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본문 앞에 보면 그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빌립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능력 받으려고. 오로지 능력을 받으려고요. 오늘도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목적이 능력 받으려고, 예, 물질 축복 받으려고, 건강 축복 받으려고, 오로지 목적은 그 하나. 근데 여러분, 그건 무속적인 신앙 아닌가요? 자, 마침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오게 되는데, 두 사도가 사람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때 마술사 시몬이 돈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을 내게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돈을 주면서 말이죠. 예. 이게 동기가 불순하지 않습니까? 자, 그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으려고, 높아지려고, 또 돈을 더 벌려고 할 수도 있었겠죠. 예, 능력행하고, 예, 안수해주고, 돈 내놔라 이 말이죠. 오늘날 그 점쟁이 같이 말이죠.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마술사 시몬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도 받고 주님을 부르며 성령을 외치는데 그 모두가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막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진짜 감춰진 동기, 진짜 모습을 내보이지 않는 거죠. 아주 가증한 그러한 종교인인 것이죠. 그냥 종교인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완전히 샤머니즘, 무속신앙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힘차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충만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다는 그 말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하는데 자기의 우상에, 자기의 행복을 위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용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래전 제가 한국에서 그 대형 교회에서 목격한 그런 광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그 교회에 몰려오는데 한 할머니가 마른 명태를 가지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할머니 교회에 왜 그 마른 명태를 가지고 오세요? 이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그래서 안내 집사가 얘기했죠. 아니 할머니, 하나님은 그런 마른 명태 안 받으세요. 교회 올 땐 그런 거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할머니 왈, 조상님께 드릴 때 썼던 건데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속적 기독 신앙입니다. 무당푸닥거리 하는 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 목사, 무당 교인들이 있잖아요. 무당 교회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능력을 구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한 신앙 말이죠. 헌금도 하나님과 거래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이 몇 갑절 주실 것을 믿나이다. 내가 이렇게 드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요, 복채가 아닙니다. 헌금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우리의 마음의 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부여잡고 기도하잖아요. 11조 드리겠사오니 우리 집에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적이고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11조를 드리면 믿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내 수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드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복으로서 물질보다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나를 위한 상급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관계에서의 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헌금 열심히 잘하고 11조도 평생을 빠짐없이 잘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떼부자 돼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과 앞뒤 문맥을, 그 맥락을 보면 물질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주라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예를 들면 남을 용서하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어주고,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안겨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네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고 너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무속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물질로만 관계로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헌금하면 무조건 물질 축복이나 건강 축복을 배로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11조 드리고 물질을 드렸는데 늘 자기가 원하는 물질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 저 봤어요. 성령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사이비인 것입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의 정성과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선물로 물질 축복도 주시고 건강 축복도 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 드리고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이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가로 거래식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 하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 없어요. 이미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럼 본문에 보면요,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는 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성령의 권능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이 있고 성령을 구해도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한다면, 돈이나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설사 무엇을 이룬다 해도 그거 성령의 도우심 아닙니다. 귀신도 주님 이름 부르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도 믿고 떠노니라. 그래서요, 악한 영도 말이죠, 군대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라사 광인 사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광인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광인 속에 있는 군대마귀가 주님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사단 마귀도 귀신도 예수님 고백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로지 사단은요,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큰 목적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예수님 대신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도 베푸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는 사람들은, 말씀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리고 내용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주님을 외치고 성령을 부르짖어도 귀신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귀신의 믿음은 여기 마술사 시몬과 같이 돈으로 신앙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몬도 표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같은데 마술이요 매직이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믿음도 있었던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성령의 권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네가 표적을 행하고 마술을 행해 성령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너.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너는 망할 거야 라고 베드로가 막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시몬이 돈 주고 성령의 권능을 왜 사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21절에서 23절. 마음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악했습니다. 악독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윤리적인 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22절에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라고 말이죠. 아마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시몬이 영혼의 구원도 받고 성령의 진정한 권능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시몬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망한다고 하는 말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전히 무속적입니다. 복만 달라고, 화가 임하지 않게 무당 앞에서 간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진정한 성령의 권능은 어떤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노력하고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바르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생의 보화와 성령의 은사를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바로 예수님 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주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구속과 은총을 받는 것이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닌 은혜로 받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드린다 해도 그것을 당연히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노력 없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저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의 진정한 권능을 얻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논리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핏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뭐가 아쉬울 게 있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우리의 그 삶을 위해 또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분의 생명을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도 했고 낙담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것이 은혜이온데 마치 내가 노력해서 살아온 것처럼, 마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처럼 생각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있사오리이까? 주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한 주간 늘 승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가정, 직장,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찬송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은혜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서